안녕하십니까. 룻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또 남은 시간에는 룻을 향한 세 가지 권면과 또 룻이 머물러야 할 세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룻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된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첫 번째 롯을 향한 권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고 엘리멜렉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잠깐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10년을 거하게 되고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오직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모압의 집을 떠나서 두 자부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이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의 경계에서 주어진 권면입니다. 그 권면은 이제 돌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은 사실 권면이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세 번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것은 이방인에게 많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어미의 집은 얼마나 편한 것입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이고 그들은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나오미는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미가 하는 근거는 나한테는 이 소망이 없다. 나는 이미 늙어서 너희의 기업을 머무를 만한 새로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육신의 소망이 없음을 인하여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보아라. 너의 동서인 오르바도 이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도 이제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번의 돌아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르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 그들은 첫 번째 돌아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돌아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아가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르반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나오미를 단단히 붙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돌아가라는 것에 대해서 롯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갔다는 곳에 가고 그곳에 유숙하고 그곳에 죽겠고 그곳에 장사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롯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굳은 결심을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롯의 굳은 결심을 보았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돌아가라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라는 메시지는 사실 그들의 길을 계속 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러한 메시지를 들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실현입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관계를 쫓아서 이 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계 안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없어질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괴롭게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불편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런 또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또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동기를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옳은 동기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나오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유들을 대었을 때 오르반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든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참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의 믿음은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입술의 고백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단단히 붙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굳은 결심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게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실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룻의 이 믿음은 2장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라는 메시지에 담겨진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돌아가지 말고 너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롯이 향하고 있던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압으로 대표되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모압은 세상의 신, 모압의 신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때에 돌아가라는 마음이 들 때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두게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담겨져 있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니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21절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22절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첫 번째 룻이 거해야 할 곳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그리고 바로 보아스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었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떡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보아스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룻이 거해야 할 곳은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의 밭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교회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밭에서 지역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2장 3절을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칠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역교회 가운데 인도를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더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이 밭은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주님에게 속한 밭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나의 소유도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1절에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여기선 주님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의 것을 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지역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위한 일들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선 4절을 보면은 보아스와 그리고 베는 자들 사이에 아름다운 대화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베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고 베는 자들은 보아스에게 합당한 존경을 드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환이죠. 그는 베는 자들이 각각의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담당을 위치해주고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책임자이죠. 성령께서 지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또 지역교회 각 밭에서 일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기실 때 관심을 두시는 성목은 충성입니다.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 이것이 일을 맡긴 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롯에게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죠. 그것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롯에게 내 밭에 머물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보아스는 롯에게 이 밭에서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은혜가 발견되는 장소입니다. 롯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은혜에 대해서 10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서 9절을 보면은 목이 마를 때 먹을 수 있는 물이 언제든지 예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섬겨가고 있을 때 때로는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떠온 물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물에서 건져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했던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주님은 참으로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 나는 안다.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롯이 보아스에게 자기의 일을 고하기 전에 보아스는 롯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주님께서는 권면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너의 행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온전한 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성도를 위한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13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그런 기쁘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일만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식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양육함을 입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식사를 준비하셨던 장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미리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친히 그가 볶은 곡식을 롯에게 건네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볶은 곡식은 성경에서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곡식이 되셨고 또 뜨거운 불을 견디셨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 볶은 곡식을 주었을 때 그는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지역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의 영을 받고 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셨을 때 그것은 항상 배불리 먹고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남는 것들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여기서는 나오미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받고 남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자와 또 주님 안에서 아직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라고, 내가 충분히 먹었고 내가 배불렀으므로 당신에게도 이것을 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줄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말씀들로 지역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지만 이것은 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들을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들려진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소화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한 에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나오미가 받았을 때 또 한 번 권면을 합니다. 21절에 내 추수를 다 마치기 전에 너는 내 소년들에 가까이 있으라 하더라. 우리는 8절에서 보아스의 권면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함께 있으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가까이 있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역교회 안에 교제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교회 교제 안에 함께 있습니까? 또한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까? 배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따라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다시 한번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두신 이 은혜의 밭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밭에서 추수가 마칠 때까지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밭에서 주님을 위해서 같이 줍는 것입니다. 이 밭에서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세 번째 권면과 장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롯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9절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연코자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롯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15절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18절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롯이 머물러야 할 곳은 보아스의 발치입니다. 이제 타작마당에 밤이 되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데죠. 보아스는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롯이 찾아가는 곳은 보아스의 발치입니다. 발 아래입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표현대로 안식할 곳입니다. 그때 보아스의 발 아래에 갔을 때 롯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9절에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아스에게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한 10절에 보면은 보아스의 칭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계속 다른 자를 쫓지 않아야했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이미 롯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 7주가 지난 시점에 있어서 그는 롯에 대해서 더 큰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애가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와 같은 칭찬은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들어야 할 칭찬이 아닙니까? 우리는 시작을 할 때 열심을 내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 롯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처음 인애가 주님에 대한 충성과 그 사랑의 마음이 나중이 더하다는 주님의 그 칭찬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녀의 그 현숙감은 이미 주변에 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합당한 간증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지역교회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야 할 칭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우리는 주님의 발 아래 밤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새벽별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주님의 발 아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치에 머무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14절의 롯은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안식할 곳을 이 세상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누워오면서 보아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어떠한 분인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도록 사랑하는가? 그리고 보아스의 약속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것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만히 앉아있으라. 우리의 영혼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날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주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주님의 발 아래서 안식하고 머무르고 눕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면서 그 발 아래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긴장된 순간일 수도 있지만 또한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고 마치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마음의 두근거림과 기대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굳은 믿음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7주의 기간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롯은 보아스를 알아왔고 보아스에 대해서 배워왔고 또 보아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을 배워가고 또 사랑하고 주님 발 아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 가서는 롯이 어디에 거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권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롯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거하는 장소는 보아스의 품입니다. 이제 그 결혼은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권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권면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자라는 권면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 아래를 떠나지 말라는 권면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권면을 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반대와 인간적인 관계들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머무르고 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고 이곳은 은혜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개인적으로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대해 또 사랑으로 답하며 기다리는 그와 같은 머무른 이 새 장소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